또 미국에서 또 이 교회 이민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이, 제 목소리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가장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책이 온유야 아빠야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심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10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분 관계입니다. 10년에 한 번 만났고, 그리고 10년 후에 오늘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장종택 목사님 우리 모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두 손을 뻗으셔서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함께 목사님에게 좀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목사님과 하시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네요. 저도 딱 30년 전에 1995년에 유학을 와서, 그래서 달라스에서 여기 비하면 촌이죠. 예, 한 13년 살다가 영주권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있다가 한국 나갔다가 여러분 삶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뚜리잡 방학 때는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픽업 스테이션 그 세탁소에서 일하고, 오전 오후에는 웨어하우스라고요, 지게차 아시죠? 제가 진짜 잘 몰았어요. 그거 하고 밤에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딜리버리 하면 밤 11시 이렇게 고생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지 않은데 또 주일 나와서 주님 만나려고 갈망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1월 19일이었어요. 한겨울이었는데요. 제가 딸이 셋 있거든요. 딸이 셋 있고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세 딸 중에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 서울의 안암동 가면 고려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로 갔고요. 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어요. 보름 넘게 병명이 안 나왔고요. 한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은 병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병명이 이겁니다. 병명이 anti-NMDA 수용체 뇌염. 엄청 길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병명일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아이니까요, 몸 안에 난소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근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큰 게 생겼대요. 몸 안에 있었으니까 저희는 몰랐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대요. 몸에 자기가 항체를 만든대요. 그 강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근데 저희 딸도 항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기형 종양을 공격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저희 딸은 자가 면역 질환과 뇌염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어요. 자기 몸을 공격하다가 이 항체가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공격을 했고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더니 결국 뇌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뇌사라고 하죠. 이게 저희 딸아이의 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정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냉혹하게 짧게, 정말 그게 소망을 좀 주면 어떻게 기도라도 해볼 텐데 그것도 끊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소망 없는 절망의 멘트를 하셨습니다. 저희 딸아이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습니다. 예. 이 항체가 여전히 몸 안에 가득 있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뇌를 공격했던 그 항체가. 그런데 여러분, 뇌가 뭡니까? 신경의 중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은 뇌의 감각이 다 사라진 거죠. 신경이 다 죽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혹시 미국에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걸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회 드실 때 한국에는 수족관에서 이제 회를 꺼내잖아요. 그 화로를 꺼내잖아요. 그 도마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내리칩니다. 머리와 몸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를 뜨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잘려나간 생선이 퍼덕퍼덕 거리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것처럼 뇌와 상관없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항체가 얘가 하고 울어요. 몸이 울고, 공격이 더 심해지면 발작이 올라오는데 으악 하고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정점이 이러면 너무 아프니까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마구 돕니다. 돌면서 으악 하고 소리를 막 발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발작이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몸에 꽂혀 있는 링거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맞는 링거를 통해서 맞는 약값이요.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2,000불이었어요. 거의 200에서 250만 원.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를 우리 교수님 부르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신약 아시죠? 새로 만든 약. 임상실험에서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여기 값이 비싼데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죽어만 있는데 무슨 돈 계산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달라 했거든요.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하더라고. 그게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으악 해버리면 몸에 있는 걸추황스러운 걸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하고 울면 발작 시작되는 거야 싶어가지고요. 제가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누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몸을 엎어버려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제 체중으로 눌리는 거죠. 못 움직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샌드위치처럼 누워가지고 제 두 손으로 그 팔뚝 있죠. 양 팔뚝을 꽉 눌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 링거를 못 뽑으니까. 걔는 온 힘을 다해 와 그러면서 움직이고 저는 온 힘을 다해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발작을 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예, 지금 뭐 지나간 이야기라 그러는데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1월 19일 날 죽음 안에 들어갔잖아요. 한겨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걸 하면 저나 제 딸이 온몸에 땀이 배일 정도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하는 고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잠 안 자는 고문이래요. 여러분들도 하루 밤새면 다음날 힘드시잖아요. 최근에 쇼츠라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쥐를 15일간 재우지 않았더니 죽어버렸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밤새 핸드폰 하니까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또 쇼츠가 있던데 그만큼 눈 뜨고 있는 것이 힘든 거죠. 여러분, 하루 밤새면 다음날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눈이 충혈이 와요. 그렇죠?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힘드니까. 근데 저희 딸은 그 20일 넘게 한숨도 안 잤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충혈이 아니라요, 눈에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이게 항체가 눈을 뜨게 만든 이게 두 번째 증상인데, 이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래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가 네 앞에 있는데 눈 뜨고 있잖아. 너 아빠 놀리는 거지.
그러면서 눈 한번 깜짝해 달라 그렇게 애원을 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가져왔어요. 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CTS라고 한국의 방송국 아시죠?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어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는데 가져왔거든요. 제 딸이 나올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옷을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꺼주시고요. 예.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란 단어가 저희 가정에게 몰아닥쳤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환자실은요 면회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환자실은 의사, 간호사, 환자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면회만 하는 건데 이 큰 병원 고려대 병원에서요 저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하시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중환자실은 다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나 살려달라고 엄청 소리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3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얘를 껴안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딸이 이게 체온이요 항상 40도에서 41도였어요. 엄마들은 잘 아시죠?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이라는 거. 36.5도가 정상이고 38.5도 되면요 끓는다 그러고요. 41도면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딸아이의 뇌를 공격한 항체가요 이 세포 분열을 한대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잡아먹으려고 그때 말아 발열을 한대요. 여러분은 그러면 되겠죠. 그거 해열제 먹이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무리 강한 해열제를 먹여도요 1도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들어가서 임무가 열을 잡으라 였거든요.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분 사람 죽으면 시체에 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뻘거벗기고 그 알코올로 다 닦아내잖아요 몸을요. 그처럼 그 한겨울에요 1월 2월 아닙니까? 다 벗겨서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 술을 적셔서 짜서 24시간 닦아냈어요. 이걸 어느 간호사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니네가 책임져라 해서 우리를 넣어준 거예요. 교대하면서 한 명만 더 가게 이렇게 시작되었죠.
중환자실 밖에 보면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많아요. 예, 가족들이 많은데 밤 10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많던 가족들이요 하나 둘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 자고 오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찜질방이나 사우나 있죠, 또 모텔에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런데 서너 명은 절대 안 떠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떠나냐면요, 사실 거기 춥거든요.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고 해서 한겨울에 물이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 천장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조용히 있다가 한순간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서너 명 밖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들려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죽음에 근접한 가족들은 안 떠나요. 언제라도 부르면 임종을 봐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제 몸동안에 좀 피곤해서 집에 다녀온 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완전히 데려가시면 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죠, 주구장창. 춥고 뭐 잠도 못 자죠. 뭐 애가 깨어 있는데 24시간.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복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금강 복도. 그럼 거기를 돌아요. 왜? 기도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벽 보고 써요. 우리 애들 야단칠 때 벽 보고 서라잖아요. 그것처럼 벽 보고 서서 이 두드리는 거죠. 밤새. 예, 그랬습니다. 5시가 되면,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아들이랑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교대도 아무나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참 희한해요. 그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해보자. 이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내가 만드냐면 막연한 기대감. 하나님이 혹시 우리 딸 깨어나 살려내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중환자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튼으로 이렇게, 커튼침이 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침대가 뭐 죽고 나면 나가고 또 간자 들어오면 침대 들어오면 이렇게 치명이 방이 돼요. 보게 저기 이제 제 딸의 침대가 보이거든요. 커튼이.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요. 가장 기쁘게, 걔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가장 기쁘게. 그러면서 이제 커튼을 딱 열면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온유야, 아빠야 하고 엄청 환하게 웃어요. 근데 그 중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 총알이에요, 총알. 눈물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내 안에 뭔가 터지더니 이것이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누워있는 내 딸을 본 순간 그러해요. 근데 그 누워있는 걔가요, 제 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뇌파 아십니까? 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그 내가 발작이 오면 으악 하면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니까요, 죽음 안에 있는 아이가 뭐 샤워를 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얽히고 썩혀가지고 야생 동물의 이 털이 돼버린 거예요. 빛을 꽂으면 빛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눈은 이미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렸고 짐승처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요 42cm짜리 고무 호수가 있거든요. 그걸 코에 끼워 넣어요. 그래서 위까지 가게 만들고 여 끝은 이제 링거로 연결해서 이렇게 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급하면 뭐 한 끼 물에 말아두시면 5분도 드실 수 있잖아요. 걔는 한 끼가 5시간이에요. 링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5시간 거의 다 먹였는데 순간 발작이 오면 얘가 으악 하면서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게 들어갔던 그 비싼 약들이요, 입으로 코로 다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거의 다 먹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요 빼짝 마르더라고요. 늘 토해내니까. 특별히 이 손등 있죠. 이 팔하고 이게 살갗이요 까맣게 변합니다.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쩍쩍 갈라져요. 간증할 때 되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내랑 제가 죽어 있는 온유 앞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로션을요 떡처럼 바르면서 온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야 좋겠다 야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영상 봤겠지만 몸이 내승마비처럼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짐하고 들어가도 이게 딱 보는 순간에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예, 온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죽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겠죠. 저는 그렇게 믿던데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와 제 딸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 항상 큰 아이지만 기저귀를 찼었어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요 대소변을 배출 못해요. 그러니까 관장 아시죠? 집을 이렇게 손으로 뻗던지 아니면 설사약처럼 해서 흘러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를 늘 차야 돼요. 근데 그 기저귀는 병원에서 안 줘요. 병원 약국이 있거든요. 사와야 돼요, 제가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사러 가잖아요. 고대 병원이 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막 지나가도 막 어깨가 부딪히는 그런 곳인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저를 비껴가는 거예요. 느낌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요 어느 날 에드블론처럼 투명한 큰 그 풍선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거야. 제가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를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요 아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아 이렇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죽음의 세상이에요. 그때 제가 방송도 나가고 또 제가 이미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나 봐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는 중보기도방이라는 카카오 단톡이 많은 거 아시죠? 권사님들의 거기에 저희 가족 사건들이 막 올라갔는지 정말 하루에 수백 통씩 문자가 왔거든요. 카톡으로 일반 문자로.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여러분도 이해할 거예요. 뭐냐면 위로, 격려, 그리고 응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 하나님이 온유를 사랑한다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요, 그 문자를 받는 저는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죽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보내는 문자는 너무 가벼운 거야. 우리는 죽음 안에서 생사를 걸고 이렇게 싸우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슈처럼, 이벤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죽음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문자가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내 사정을 알아?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이런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더 외롭더라고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이거구나. 외로웠어요. 그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뭘 깨달았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암이나 어떤 지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보다 아픔보다 더 힘든 게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아시죠?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제가 기도를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제가 신앙이 크리스찬이니까 자살을 못하고 하나님 나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차가 덮쳤어.
교통사로 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이 기도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한 3시간 정도 발작을 했네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넉넉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더니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밤새 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희망을 주는 태양이라 그러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오늘도 몇 번의 죽음 같은 발작이 올까 절망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고 제 앞을 모른다 생각했는데요.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내 이 아픔을 공감하시겠구나.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였대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찢어지는 고통이 이거였습니까?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 고통이 조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이 고백이 역설적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는 목사였는데도 그제야 알았잖아요. 딸아이 죽음 앞에서.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설교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4대째 예수만 있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리고 저는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가스라이팅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초등부인 제가 무슨 예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중직자니까 끌려 나온 거야 이게. 제가 배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잠을 자더라도 예배당에서 자. 목사님 그랬거든요. 아프더라도 교회에서 아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고백했지만 30년 전에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 유학을 왔어요. 그날 제가 안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학습되어졌구나.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아서 알게 되었구나. 나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됐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허언증이란 거 아십니까?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하거든요. 또 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는 거를 허언증이라 그래요. 나 연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래 살는다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언제 자기 자신을 오해하면서 풀어난 줄 아세요? 그보다 먼저 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뭐요? 나 목사잖아. 나 장로 권사잖아. 내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모태 신앙인데 내가 40-50년 됐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나 괜찮은 크리스찬이겠지.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종교 행위를 하지만 안에는 썩어 있다, 그죠? 그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서봐야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내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큰 대학병원에서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이 중심이 깨어지니까 그제야 말씀이 뜻하실 바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보통 우리 성경 읽으면요 다 편집하는 거 아십니까? 내 좋아하는 쪽으로. 근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발자가 싸우고 몸을 닦아내고 하면서 성경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 딸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 나의 위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 잠언 16장 2절 다음에 주신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유언장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셨죠. 근데 이 3장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냐면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복음서나 계시록에 가면 말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막 돌고 불법이 성행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정상인데 디모데후서 3장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세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외워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거든요. 가짜 크리스찬들. 근데 그 가짜가 저였더라고요. 가짜들의 첫 번째 징조, 말세에 지금이잖아요. 첫 번째 징조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오면 잘 된다더라. 교회 오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간다더라. 여러분, 한국에는 11월 달이 되면 전국에서 새벽기도가 엄청 왕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험생. 그죠? 왜? 내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살고 있죠.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인이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날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보다 더 큰 힘에 제가 조종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보다 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이념,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여기서는 그래요. 예배당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뭐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예배당 나가면 어때요? 계산해보고 내게 유익이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 위에 살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분열됐습니까? 이념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래서 내게 유익되면요 거짓말, 불법, 편법, 탈세 다 하지 않습니까? 쟤 안 죽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돈 잘 버냐? 네. 한국교회는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호칭되었냐면 아시죠? 개독교라고.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살거든요. 내 것 빼앗기면 참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도 내 기득권, 내가 주장하는 바가 묻혀버리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쇼핑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로. 자기 중심이에요. 성경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댔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산다 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를 다시 못 박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잖아요. 생명을 끝내주는. 그런데 예배당에서 그런 희생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괜히 말해서 내게 죄책감을 주고 말이야. 헌금 설교 싫어합니다. 왜 내 지갑에 자꾸 돈을 뜯어가려고 그래? 선교 싫어합니다. 내가 헌금 내는데 뭐 이기까지 와서 봉사를 해야 돼. 내게 그냥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고 좋은 음악으로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면 되지.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 세대의 가짜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짜들의 두 번째 징조, 돈을 사랑하며. 제가 여러분을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그러겠죠. 여기서는 예수가 좋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희노애락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기뻤습니까?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았던 제가 보이신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들통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가짜들의 징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한국에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 끊임없이 유튜브 보시죠. 어떻게 정치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들, 여자분들 드라마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깨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육체 노동일 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TV 켜놓고 리모컨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 예수님 만납니까? 말씀 꺼내서 주님 오늘 어떻게 그러면서 톡닥톡닥거리며 주의 말씀을 한두 시간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잘. 기도요. 여러분 워룸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골방 있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시련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쾌락할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핸드폰 집에 나오잖아요.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대재앙이 시작된답니다. 이거 가지고 게임, 유튜브, 드라마. 한국에는요 이거 가지고 계좌이체, 커피 오다까지 다 해요. 그죠? 근데 이거 없으면 하루를 못 사는데 주님 없이는 거뜬히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덜통이 나야 형통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한인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몰랐다가 이 미국 와서 한국밥 먹으려면 교회 와야 되고, 비즈니스 하려면 여기서 인포메이션 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 주고 그 직분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 순간순간 자기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면 그냥 화내고 나가버리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내가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산다면, 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들통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먼저 속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 보십시오. 나, 우리 가정, 그리고 내 비즈니스, 그리고 노후 대책. 거기만 있다면 결국 나를 위해서 심었던 그 사람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생과 상관없는 썩어질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다 구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그저 한날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한 100명 이상 앉아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신대요. 또 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좀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하늘의 복을 안 주신대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사람처럼 그냥 속아주고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봤을 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대요. 가짜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우리 얼굴에 늘 절망스러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하늘의 복을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희망 고문이에요. 어느 한 날 하나님 주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자녀면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복이 내려집니다. 예,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들통이 나야 형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들통이 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죽음 안에서 형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요, 퍼즐이 딱 맞춰버렸습니다. 뭐냐면 죽음 앞에서요, 제가 다 들통났잖아요. 쾌락을 추구했던 것, 엄난했던 것, 돈을 사랑했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들통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퍼즐을 맞추겠냐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린 고통이 오잖아요.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기도부터 하시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부터 나옵니다. 우리 새벽에 평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뭐래요? 저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다, 안 그러고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기도부터 한다고요. 그리고 회중예, 공정예배 다 나와요. 지나가다가 들려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양을 늘려가지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그분이 내 기도 듣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무속신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 제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넋두리처럼 다 한다고 해서 아니래요. 그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죽음 안에 들통난 그 죄악들이 해결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사야 59장 1, 2, 3절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의 죄악에 들어오셨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펼지라도 내가 나의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데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 사살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내 죄악들이 해결돼야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연락이 왔어요. 나가랍니다. 왜요? 포기. 그때 한 달 반 병원비가 15만 불. 엄청나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5,301호입니다. 그거는요 2인실 병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줬어요. 왜냐? 우리 딸이 관종이었습니다. 이 희귀병 가진 애가 어떻게 이 병이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엄청 관심을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옮기자마자 아내가 오더니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둘째인데 그 막내가 있었거든요. 진찰 받았더니 이 아이도 한 달 반 만에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는 지인들 있죠. 집에 맡긴 거예요. 돌려맡기.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근데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집을 옮기고 이러니까 막 소아 우울증인 거예요. 교수님이 진찰하고 난 다음에 화들짝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아버님 둘째는 포기하시고 살리래 살리라고, 막내 살리라고. 1월 19일 날 한겨울에 들어갔는데 둘째 위해서 들어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3월 16일 날 거의 2달 되는 날에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이 애 살리려고요. 애착을 다시 심어줘야 된답니다. 저 혼자 남았거든요. 3월 20날 딱 2달 되는 날이죠. 1월 19일에 들어갔으니까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온유가 발작을 막 하는데 그날따라 엄청 심한 거예요. 옆에 아내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막 그러다가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서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날 새벽 1시에 있었던 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죽음만 했던 이 아이가 막 발작을 하더니 막 뭔가를 말하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야 왜? 뭐 그러는데 이 죽음만 이 아이가 기도선을 하더니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지금도 제가 이게 LED로만 다 보이는데 막 펑펑 흘리면서요, 결국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저는 기적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다 구했더니 그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깨어났을 때 근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깨어났는데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균실 병실. 예, 그 길을 막 의논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근육 사라지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어요. 뻣뻣한 통나무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다리고 발인데 이 뼈가 굳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 움직이면 석회가 굳는데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스페셜리스트를 불러서 막 마사지해서 풀기 시작했고요. 내과 교수, 그리고 소아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가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음 단계는 재활로 해야 된다. 이전에 막 발작 때문에 막 뽑아버리니까 영양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넣으면, 고강도의 영양물 넣으면 빨리 회복되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 의논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애 데리고 삼청으로 오래요. 그래서 그 휠체어에 못 움직이니까 걔를, 뻣뻣한 애를 억지로 앉혀가지고요, 삼청으로 갔어요. 삼청 영상의학실로 갔는데,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근데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모니터에 두개골 안에 다 보여요. 앉히고 난 다음에 그 요플레 있죠? 교수님 요플레 하나 가져오더니, 언니야 입을 좀 열래? 그래. 그러니까 입을 여니까 살아났으니까 요플레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입으로 꿀떡 삼키면 먹을 수 있구나, 입으로 영양물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플레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혼자 독병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애가 살아났는데 이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왜 못 먹지? 뭐 그렇게 하시다가 막 이렇게 막 그 영상을 보더니 어느 한순간에 딱 멈추더니요,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한 달 반 동안, 두 달 동안 코로나 갔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근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걔를 안고 올라왔고요. 3월 20날 그렇게 예수라 깨어난 다음에 8일이 지났거든요. 3월 28일 하나님이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는데, 제 아내가 찍었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거든요.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 씨 기다려줘.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아빠 걷고 싶어, 갑자기 그 말 위에 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영상 인위적으로 만들게 보입니까? 그 소아우증 걸렸던 막내가, 언니가 깨어나서 걸었더니 얼마나 좋아서 망아지처럼 복도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자기가 이제 살아났다고. 예, 이랬고 3월 20날 예수라 깨어났고 3월 28일에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병원이 할 게 없다 그랬고요, 나올 때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퇴원했습니다. 그때가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꼭 기도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때 사순절 기간에 우리 딸이 죽음만 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로마서 8장 11절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시리라. 예수를 살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을 통해서 다시 살린다 했잖아요. 그 말 잡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사신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 동일하게 우리 딸 살리셔서 곧 부활절이 4월 5일 날 오는데 예배당 가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3월 28일 날 깨어나게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마이 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이 너무 놀랐는데 가겠다고 그날 뒤에 숨어 있었어요. 4월 5일 날 아침에 11시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뭐 출석이 한 2,000명 되는 교회여서 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온유가 왔습니다. 온유야 나와라 하는 사이에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힘겹게 아까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더니 그냥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많은 간증 못하지만 그 중에 중보기도라는 제 간증이 하나 있거든요. 짧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요,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 부탁해, 둘 다 하지 않는 기도 아십니까?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제가 그때 어떤 기도했냐면, 부탁했냐면 정직한 중보기도. 진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잖아요. 서로 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공동체 회원들이,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속상해. 나는 왜 이래? 질투가 나요. 그리고 남이 잘 무너지잖아요. 뱅크럽 되잖아요. 뒤로 돌아서 웃는데요. 이게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중보기도가 없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하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거 아시죠? 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막 기뻐하다가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나오는데 이 핸드폰에서 계속 진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예배 드릴 테고 뭐 어디서 순간 병원인가 이머전시인가 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누가 문자를 보냈냐면요, 같은 공간이잖아요. 저 뒤에서 온유를 바라보던 30대 초반의 자매입니다. 청년. 그 청년 자매는요, 우리 딸이 죽음 안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온유가 그런 걸 보면서 문자 보낸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의 뉘앙스가 뭡니까? 온유가 저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내 뜻대로 안 와. 그러니까 뭐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까웠고 세상의 방법들이 숏컷, 더 지름길 같았어. 그런데 죽었던 온유를 보니까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네요. 이 자매의 고백이 어쩌면 한인교회 성도들을, 한국의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오늘 자극받으시고 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더 높은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저처럼 크리스찬 코스프레 한 사람들, 종교 행위로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들통나셔서 형통 누리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들통나셔서 하늘의 복 누리시는 형통 누리시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는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늘 말씀 앞에서, 거울 앞에서, 그죠?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지잖아요. 돌아서 힘달라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사는, 그래서 응답 받는 신앙의 효능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다들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인생에 천국이죠? 맞습니까? 거기 가려고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희한합니다. 삶을 보면 천국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잖아요. 특히 노후 대책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후 대책이 끝인 것 같아요. 30, 40대부터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년 위에 살 거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천국이 있다면서 사후 대책 안 합니다. 이분은 그러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한다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좁은 길 안 걷습니다. 좁은 길 왜요? 손해 보니까. 좁은 길 불편하니까. 좁은 길 미련하니까 안 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알면 뭐래? 더 독해. 저게 권사였어? 저게 장로였어? 집사였어? 어우 독해. 돈 개입되면 더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후 대책 하나 우리 되자고요. 아멘. 그러면 그 좁은 길 걸으면요 이 교회 하지 말아도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 오거든요. 공허하거든요. 맛집 아시죠? 맛집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진짜 맛집은 가면 우글우글거립니다. 왜? 소문 들었거든. 그리고 여러분 맛집은요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샌디에고 누가 놀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맛본 곳에 가잖아요. 내가 맛봤으니까 확실해 맛이.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주선한 교회가 말씀의 맛집이고 신앙의 맛집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박혔잖아. 내가 복음을 때문에 내가 박혔잖아. 와봐. 내가 책임질게. 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전도 축제 이거 아니라 1년 365일이 내 삶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샌디에고 주사랑 교회는 여러분 자체가 맛을 본 복음을 맛본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후대책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은 다 마쳤고요. 짧은 시간이라 저도 막 힘드네요. 축하게 산다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감사하고요. 또 찬양 사역자니까 노래를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들통나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불러볼게요. 첫 곡 주십시오.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3주년 이제 되었잖아요. 예, 다시 무릎 꿇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노래는요,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보통 우리 부활절 하면 사순절 때, 그죠? 한국인 특히 그래요. 사순절 40일 특세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금식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부르고요. 또 어떤 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보면서 참 좋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뭘 하나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도 너무 컸지만 더 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눈물을 뚝뚝 흘렸던, 제가 제 딸아이 죽음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로마 병정이 그랬잖아요. 네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내릴 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 아픔을 감당하셨더라고요. 우리 그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그렇죠?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이국 땅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늘 우리가 표현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만든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집회 끝나면 많은 분이 물으세요. 그래서 온유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면역력이 한 30% 올라왔고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 많지만 거뜬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꼭 용사 같아요. 오늘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한 장 더 있거든요. 한 장 더. 예. 소녀합니다. 이전에 샌디에고에 한번 왔었어요. 같이 시월드 가려고.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니 나았더라. 그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 그거 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의 효능감을 좀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체험을 보면 부럽잖아요. 나는 언제 저리 될까?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희망 고문이에요. 어쩌면 신앙이 희망 고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진짜로 살면요 기적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33절부터 3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주온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효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맛본 사람은요 이 효능감 때문에 살지 않아요. 이 효능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길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들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 얻게 해주십시오, 시련 얻게 해주십시오, 장애물 얻게 해주십시오, 결국 꽃길을 걷게 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있으니 그 천국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길에도 나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라고 성경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또 다른 루퍼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우리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또 죽으면 애가 또 죽으면 당하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큰, 사실은 뭐랄까 일상의 기적이 더 큰 나는 간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말 간증 짧게 했거든요. 그 위의 삶도 이번에 책이 재편되면서 이 이후의 삶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전도 좀 하십시오. 요즘 전도하면 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안 와요. 그런데 이거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은요 이 출판사가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우리 원래 예수전도단이라는 도서출판에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듣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거든요. 대표님께. 대표님 60대 되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만들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온유 덕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 장로님이세요. 나처럼 들통이 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뒤에 오늘 노래도 많이 못 불렀는데요,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구해 계시면 저희 가정에게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 할게요. 여러분 좀 길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3주년이니까 그죠? 예. 다음에 6주년이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화하면 보통 그래요. 여보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별일 없냐? 우리는 별일 없다 그래요. 영어도 있어요. What's up? 그러면 Nothing in particular. 특별한 일 없다고 있더라고요. 틀렸습니다. 제가 왜 별일 없다는 걸 제가 안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딸 주말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죽으만 했냐? 이게 무슨 실화냐? 믿기지 않아서 미친 사람처럼요, 강호사가 나가면 제가요 언니를 흔들었습니다. 언니야! 아빠야! 그랬어요. 너 지금 눈 뜨고 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너 아빠 놀리는 거지. 일부러 안 보는 척 하는 거지.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언니야 아빠라니까. 근데 그렇게 소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누구야? 아빠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너 눈 뜨고 숨 쉬고 돈 벌고 다 하잖아. 나 안 보이니?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온유가 저 같은 거예요. 눈 뜨고 있고 숨을 쉬지만 내가 내사가 돼서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내 중심의 신앙을 사니까 영적 잠을 자는 거야, 사망의 잠을. 그래서 특별한 뭐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별일 없다 그랬구나.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딸 으악 하고 한 5시간 먹였는데 다 뽑아면 막 토해냈잖아요. 내가 그 콧줄 잡고 무기든지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4시간 눈 뜨고 있을 때 제가 그 애를 껴안고 하나님 우리 딸 10분만 좀 자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한 끼 겉들은 드시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등만 되면 잠자는 거 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걔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나가서 아무 사고 없이 하루 돌아오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요 아이비리그 가서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노래할 때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주님을 주로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와줘서 이 은혜입니다. 라는 모든 일상의 은혜가 오늘 고백되길 바랍니다. 3주년 이거 함부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노래 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은혜로 주십시오. 그리고 MR을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4번째 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시고 또 우리 헌금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째 찬양이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MR 주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후 대책 하십시다. 예,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간증과 찬양의 가사들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시는 편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의 내용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방문하신 분들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웰컴 홈 하시면서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석 원사님 지인 되시는 피아노 치셔도 되는데. 네.
송영서 권사님 우리 지인 되시는 피아노가 이상해요. 치지 마세요. 송영서 권사님 지인 되시는 우리 송현숙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손 한번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영철 장로님 큰 따님 그리고 남편 되실 형제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민지 자매님, 정현용 형제님. 민지 축하해요. 네. 내일 만나서 결혼 예비 우리 카운셀링 해요. 저랑 마음에 안 들면은 형제님 그냥 혼자 가게 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청년 형제님 자매님 오셨는데요. 우리 예린 자매님, 예찬 형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 목사님 지인 되시는 우리 포닥 우리 아마 UCSD 계신 것 같은데 포닥 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영훈 형제님, 송영훈 형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와,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문 카드 안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교헌금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책이랑 CD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테이블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아마 사인도 해달라고 하시면 사인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간증하고